제목이 복음에 빠진 사람, 복음에 매인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 어제로 끝난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 보면 나의 신앙, 나의 길, 나의 간증 그래가지고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신앙을 간증하는 연재를 해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끝난 분은 박순애 전도사 여자분이죠. 저희가 지하실 교회 때, 막 상가교회 왔을 때 그 테이프 5개를 저녁 예배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테이프 보고 난 이후에 또 이번에 신문을 보면 다시 감격이 되어서 지난주와 이어 서론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하시죠. 같이 하시죠. 복음에 빠진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아마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나이쯤 교회를 들린 것이 그 초등부 반사 교사가 이 아이를 붙들어 성심성의껏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죠. 거기에서 교회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교회와 그 교사가 좋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체험 신앙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지내면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런 어려운 중에도 청성교도소에 이렇게 이제 책을 넣어주고 돕는 그런 위치에서 봉사를 해요. 서울에 와서 이제 어렵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교회를 나가 교사가 정말 은혜 입은 그 교사처럼 교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한 게 그렇고 하니까 반을 느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5명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껏 섬기고 세운 것이 놀랍게 부흥이 됐다. 그 반 아이들 중에 한 30년쯤 전 이야기니까 성경을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 2명을 꾸준히 섬기고 품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3개월 만에 아이들이 글을 읽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부모에게서부터 좀 자꾸 어긋나는 이런 아이들을 과외 공부를 시켜주세요 하고 갖다 맡기고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갖다 맡기니까 할 수 없이 조금씩 한 게 직장 다니는 수입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주변의 고발로 그것이 일순간 멈춥니다. 정지가 됐어요. 허탈해 하던 중에 길에서 어느 청년을 만나는데 청성교도소에 당신이 한번 가서 간증을 할 때 크게 은혜를 받아 그리고 회심을 하여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된 청년을 만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에는 꼭 기적과 같은 일이 그러지는 않아도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느 큰 공장에 일을 다니는데
우리 공장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 공장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장이 놀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셈 학원을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그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다. 돈을 못 갚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속셈 학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죠. 속셈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영어,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뭐 이래가지고 학원생이 1000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군사의 교회 맞습니다. 그까지 1000명이야 뭐. 기드온의 300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합 큰 학원 건물을 짓게 돼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맞습니다. 아멘. 때로는 그냥 좀 놔주세요. 저희 교회도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아무래도 교회들마다 있죠. 이사 와서 교회 짓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좀 줄고, 또 이번에 제가 정말 이런 풍토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아는 그런 교회 목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또 전화를 받고 또 성도 하나가 떠났어요. 근데 전화한 목사야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7, 8년을 같이 있었던 성도가 전화 한 통이 갈 수 있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복음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본질을 충실하며 목회를 하겠다 애를 써왔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이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천국 갈 때까지, 아마 천국 가서는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붙들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찾고 단련하시고, 또 뭔가 교만하고 흐트러졌을까봐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과정이 있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꼭 봅니다. 이 박선혜 전도사가 뭐 이제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말이 1000명이고 종합 학원 건물을 갖고 있다. 이게 보통의 일입니다. 아멘들 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얼른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돈도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한 돈. 평양집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가서 아주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신집사 혹시 뭐니 해도 뭐니가 많이 안 모질했나 많이 궁금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저같이 겉은 잘생겼는데 체격은 저보다 몇 배나 더 되고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뭐 요 또래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을 데리고 와갖고는 나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뭐 그러면서 막 무작정 때를 쓰는데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를 봐서는 뭐 천만의 말씀인데 아이가 1000번에 와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 줄이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 남자가 10년 동안을 상상을 못하는 핍박을 줍니다. 술, 도박,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거의 죽을 고비까지 유도를 한 체격이 이만한 남자가 목을 조르면 거의 실신하기를 뭐 한두 번이 아닌데 10년 그거를 한번 따라봐 합시다. 복음에 붙들린 자. 여러분
에이, 이제 그만 믿어야지. 너무 힘들어.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뭐 제 할도리, 아니 제 생각대로 사는데 저래도 나보다는 안 돼. 정말 힘들어. 그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드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무엇에 쓰시려고 그 우리는 모릅니다.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던 친구가 하루는 와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소위 어디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그 잘되는 학원을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분의 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읽은 세상 말로 재산입니까? 그걸 이제 적고 뭘 어떻게 하라도 아니고 적어라. 그러니까 이제 넘겼겠죠.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찔레꽃 그 여자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나가면서 지금도 이분을 초빙해서 세우려면 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남편과 같이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청주에 선교복지 요양원을 개원하고 찔레꽃 예향 선교회 제소자와 노인복지 그리고 은퇴 목사, 참 은퇴 목사들이 많이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겠다. 복음의 메인자로 힘껏 달려가는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꿈이 없는 1000명보다 신앙의 꿈이 있는 한 명이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그렇게 그 글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생도의 부인 과부가 된 그가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 둘이 채주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있는 것을 말하자. 있는 것을 바라보자. 우리들에게 지금 없는 것만이 아닌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도 무한대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빠진 자, 메인 자, 꽂힌 자 세상에 여러 사람의 여러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꽂혀 있으십니까? 자나까나 생각이 나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내가 머리에 꽉 차 있는, 내가 꽂혀 있는 그 자나깨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선혜 전도사처럼 복음에 매여 주님의 일 그것만 생각이 나십니다. 아니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로 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던 그가 멀쩡하게 잘 나가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마음에 꽂힌 길을, 붙들린 바의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후기 영화가, 그리고 자기에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는 종의 마음으로, 매인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도 보내심을 받아 나는 이것 하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보이는 게 없고 생각나는 게 없고 그 길을 가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궁핍함과 배고픔과 여러 해충이 불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5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많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많은 부족함에 마음이 꽂혀 그 부족함만 좀 채워지면 너무 만족하겠는데 하면서 일생을 그 구름을 쫓다, 그 무지개를 쫓다 마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는 하늘 땅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족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 승리의 권능의 모습을 보이며 그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 그 이름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묵상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며 보면 참 저도 그렇겠지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힘써 일을 하다가 우리는 사람인지라 가까이 있다 보면 헛된 게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 서로가 동료 간에 그리고 또 목사 이런 중직자들이 여러 부딪힘이 보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인자로 달려갈 때에는 사람을 보지를 않을 줄 압니다. 그 위에 계신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순종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이방 안 믿는 종족들에게 믿어 전도와 더불어 순종케 하는 반면에 우리를 세워 쓰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모범적인 삶,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곤고와 아픔과 그리고 형통과 만족 가운데 있더라도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것 그 이름을 위하여 전도 그리고 안 믿는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에 많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신방과 여러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등록 하나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순종케 하는 반열에까지 세워나가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거기서는 그 뒷 배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세우는 순종케 하는 반열에까지 세워가는 그 일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것은 우리 많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그리고 3절 이내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간격, 흥분을 쭉 소개를 하다가 7절에서 늘 하던 대로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하는 일단락을 마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랑,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백성들에게 또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권면하는 글인 것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편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요령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의 메인자 말은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많은 동료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일을 하며 많은 범위를 보고 느끼는데 과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근본을 정경하지 않으면 목사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다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땅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소성케 되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근본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정 때 최건능 목사님 주먹을 쓰시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자나깨나 외치고 다녔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붙잡아다가 문매를 때리고 기절을 하면 바켓으로 물을 부어 혼절한 사람을 깨우게 하는데 어느 글에서 보니까 혼절한 최 목사님에게 바켓으로 물을 갖다 보니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악을 쓰니까 물을 붓던 순사 3명이 뒤로 다 나가 자빠졌대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영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나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딜 건들든 나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나올 게 없다. 할렐루야. 뭐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기도 목회다 그럽니다. 늘 교회에서 자기를 기뻐하고 또 그리고 밤 2시에서 2시 반 사이는 꼭 이제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이 방송을 놓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외롭지요.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또 제 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주일이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그런데 또 오늘은 이제 수고하는 주일학교 차량 담당한 분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오늘 하루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때로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뭔가 이 시대에 순결과 정결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 빛을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반열에 세워진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온통 다 요령이 앞서고 분주함이 앞서는 이 시대에 그래도 무식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흰모자로 세계 열방을 품고 이민족을 품고 동두천을 품고 밤중 깊은 시간에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도 괜찮지. 할렐루야. 복음의 메인 사람이 드문 이때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묶인 거 그래 더러는 괜찮지.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그래 내가 지금 가장 신분이 맞아.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뜻은 사울이 바울 된 그 뜻 속에는
가장 작은 자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 꽉 쥐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복음 하나면 됐습니다. 외쳐 나아갔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자신의 뜻,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아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통제를 받으며 그분의 지시와 지도와 편단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야. 사도는 생명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복음에 빠져있는 그를 주님은 이렇게 복을 나리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그들에게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는 예수님 탄생 55년경 승천하신 이후 20년쯤 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많은 로마 박해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순교의 반열에서 형용키 어려운 죽음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물질로 저들을 이겨내는 힘으로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부족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가득 찬 딴 것 생각 때문에 잠자는 게 수월치를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자손들을 문제로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하면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대홍수의 사건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인 자가 되어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여 그래 때로는 멍청하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복음에 매여 가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복음에 매인 것을 기뻐하며 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이 물론 온 천지 우주 만물이 전쟁과 폭동과 폭정과 폭악과 그리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그 가족과 더불어 홀로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부활하사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평강이 이 땅에 제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노도 광풍, 큰 광풍 그랬습니다. 큰 아주 미친 바람 같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미친 바람과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넘어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위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채워지는 평화가 아니라 근본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 아멘. 아멘. 그 길은 복음에 매인 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기도 구분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기의 목표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그 무엇인가에 전력 투구하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전력 투구하는 그 가치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세상 것에 그 우리의 어떤 목적을 두고 전력 투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의 매인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리고 내가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 좀 더 의연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거친 노도 광풍이 불어와도 좀 대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우리